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올 초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민수기 본문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강해는 또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인지하도록 인지 기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성, 이성, 판단력, 상식, 경험 등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물과 사건과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진 그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를 다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진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오직 믿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오직 믿음만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랍고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큰지 안 큰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역사를 하실 수도 있고 역사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 처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려거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점검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왜 이리 믿음이 네가 작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질 못했다 라고 하셔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러게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앞서는 것은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뒤따라가야죠. 우리를 이끄는 것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먼저 세상의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세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가 앞서고 그 다음 믿음이 신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가 터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한 단계 도약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지 기능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걸 증거로 삼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평가, 증거를 근거로 하여 믿음이 생기죠. 그게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자 하는 믿음은 증거가 앞서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 증거가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현재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계산부터 하십니까? 믿음이 앞서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계산기가 앞서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인지 기능을 가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실패 확률을 낮추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다 빼고 계산만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게 없습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자기의 아니면 공로 심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약속은 대부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기만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앞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모든 걸 다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앞세워 봐요. 믿음을 앞세우면 계산하면 압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여전히 있으니까, 또 계산기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앞서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면 남는 게 무엇일까요? 간증이죠. 믿음이 성장하죠.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읽으신 본문의 이하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의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믿음이 앞선 사람들의 내용. 여러분, 그 명예의 전당, Fame of Hall인가요? Hall of Fame인가요? 명예의 전당이란 말 아시죠? 명예의 전당은 스포츠나 예술 같은 종목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이나 기록을 남긴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는 농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골프 선수 박세리는 2007년도에 골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현정화 탁구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고 영예로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민수기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그리고 32절 보여주시면 쭉쭉 이야기하다가 내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져 있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와 믿음 좋다 박수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11장에 믿음장이 나왔다면 그 믿음은 누구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민수기 11장에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욕심 부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름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동이 됐습니다. 처음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 기쁜 소식교회 허락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10주, 11주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설교의 목적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격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번에 SAT를 봐서 시험을 잘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 성적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 들어갈 것을 100% 1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몇 달 안으로 큰 집을 아주 싼 값에 살 줄로
1도 의심하지 않고 100%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의 맥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맥을 알려면 성경의 문맥을 봐야죠.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몇 장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10장을 봐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보시면 초대교회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큰 싸움이랍니다.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까?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6절에 인내도 하랍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럼 그 큰 상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약속과 큰 상, 믿음, 그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절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조롱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니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요 전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오늘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바라는 것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과 상, 믿음,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사업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니까 그 능력 주셔서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야심, 야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있고 우리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다 하고 나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자, 보시면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현실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싸움이랍니다. 믿음 생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싸움이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그냥 평안하길 바라는데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여주시면 믿음 생활은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의 꽃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력질주, 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아무나 못합니다. 달리기 하려면 일단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뼈만 튼튼하면 안 되죠.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신경과 인대가 건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좋아야 됩니까? 폐활량이 좋아야 됩니다. 몸이 전체가 다 좋아야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된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믿음을 뺏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뭔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신앙 현실은 다 각자 쉽지가 않습니다. 싸움하셔야 되죠. 달려가셔야 되죠. 또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 바라보면서 지키는 겁니까?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분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했으니, 지금 성도님들께서 살고 계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실상이 느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요, 두 가지 현실이 됩니다. 물리적인 현실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본질적인 현실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지금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모두가 보는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다윗은 여기서 또 다른 실상을 하나 봅니다. 어떤 실상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실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실상.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물리적인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그 속에서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 총무 역할을 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 나랑 단둘이 있으니 같이 데이트하자. 너랑 나랑 단둘이 있어. 물리적인 현실은 단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 다윗은 또 다른 실상을 하나 봅니다. 창세기 39장 보여주시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물리적인 현실은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었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던 걸 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실상이 그겁니다. 성도님들의 현실은 싸움는 현실이요, 지켜야 되는 현실이요, 달려가야 되는 현실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부산에 가면 모리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박상천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부산에 가시기 전에 춘천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어느 교육전사님이랑 개척교회를 하셨는데요. 이 박 목사님께서 어느 다른 지역으로 출타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을 출타하시게 되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누가 좀 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육전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육전사님은 애들 설교만 해봤지 어른 설교를 해보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긴장된 마음으로, 흥분한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주석책 보고 설교문을 썼다 지웠다 하고 이제 당일날이 되죠. 그 교회는 5시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우사님이 한 4시 20분 정도 도착해서 미리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문도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 4시 50분이 됐는데요, 아무도 안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없으면 성도님들이 좀 줍니다. 그 교회도 새벽 기도를 그래도 조금씩 나오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안 나오신다는 걸 알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좀 기다리면 나오겠지 해서 55분이 됐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겁니다. 5시 정각이 돼도 안 나왔고 10분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온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 이분이 실망이 됩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마룻바닥이었기 때문에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너무나 확실한 음성이라서,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럼 나라도 혼자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해서 마룻바닥에 앉아있던 전우사님이 일어나서 강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피워서 이제 열심히 이제 찬송을 이제 부르죠. 눈을 감고 찬송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그래도 한 사람도 안 온 겁니다. 실망이 됐습니다. 근데 실망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나 혼자 오지 않았다. 나 혼자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탁 뜨이게 하시는데 건물이 1층짜리 건물인데 건물이 2층으로 변하면서 천사들이 빼곡히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 혼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이곳에 오시다니. 너무나 감개무량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찬송을 부르고 혼자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혼자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문이 빼곡히 열리더니 그 고등부 아이 지혜라는 아이가 온 겁니다. 전도사님이 설교한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온 겁니다. 근데 문을 열어봤는데 전도사님은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지혜라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야, 자리 잘 찾아서 앉아라. 천사가 빼곡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늘 높이 가서 거할지라도, 어디 숨어도 거기 다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영상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25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그 스케이트보드 타던 아이가 다쳐가지고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을 딱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천국에서 보고,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묻고, 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그 영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의 곳곳에 계십니다. 문제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의 현실에서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죠. 그건 인지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은 그냥 인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수평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평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다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바다 끝인데 그게 정말 바다 끝입니까? 아니죠. 보기에만 바다 끝이지 우리 보이지 않는 더 넓은 바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게 수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력의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는 보이는 것까지만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인데 증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증거라는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뭘로 쓰냐면 한번 보여주시죠. 마르투리온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이제 마르투스 순교자가 나왔는데요. 증거를 가져서 자신의 몸을 주님께 바친 자가 순교자입니다. 근데 마르투리온이라는 증거는요, 법적인 증거,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이는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쓰이는 증거물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범인이야. 왜냐하면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이야. 이게 증거물로 채택이 됩니까? 이거는 심증이죠. 증거물로 채택이 안 됩니다. 법적인 증거물은 범행 현장에서 당신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라는 게 법적 증거물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증거는 그럼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증거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간증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누가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알고 있는 것,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 증거, 간증거리가, 내 안에 간증거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증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합니다. 왜요?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여주시면 사울이 물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과 못 싸운다. 이게 계산기 두드리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나이다.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겼습니다. 소년 시절에.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이겼다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사자와 싸웠을 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이긴다. 왜요? 내 능력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즉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만의 사연들, 간증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저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은 절대 저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 밑바닥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은혜의 증거로 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 교회들 보면요, 담임 목사님의 은사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성도님들도 똑같은 은사와 받은 은혜가 결정이 됩니다.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인생에서도, 성도님들의 자녀의 인생에서도 앞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겁니다. 예.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을 은혜의 증거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은사와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진 신앙 고백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잘못하면 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매 맞아도요, 결국 그게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성도님들, 어차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하실 것인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오시든지 매 맞고 오시든지. 예. 이왕 오신 김에 어떻게 오시는 게 좋을까요? 그냥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찬송가 545장 가사를 보여주시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 증거 없고 아무 소리 없어도 우리는 믿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2절입니다. 보여주시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귀에 소리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많이 주십니다. 근데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봤지만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리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 내려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 해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온도를 높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만나 먹고 있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그리고 밤에 불기둥으로 따뜻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2 정탐꾼이 누구냐면 다 장남들입니다. 장남들은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사는, 온 땅에 사는 장자들만 죽이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들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죽이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자, 유월절 그 밤에 잠을 잘 못 잤던 사람은 누굴까요? 장자들입니다. 차남들이나 여성들이나 다른 사람은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장자들은 못 자요. 장자이신 분 계십니까? 저 장자입니다. 6월절 날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잠 못 잡니다. 왜요? 계속 확인해 봐야죠. 문설주에 그 양의 피가 다 지워졌는지, 지워졌으면 또 막 바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서 애굽 사람들의 곡소리가 들립니다. 그 곡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땠을까요? 나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장자들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장자들이 12 정탐꾼이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가서 봤는데 악평을 해버린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를 주었습니다. 근데 망각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에게 믿음의 증거를 줬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증거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여주시면 참 공감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왜 이 땅에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이 땅의 것에 맹매여서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다 헛된 것일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